월상 예배 로시오다시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매 달마다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있다. 그리고 매 주마다 우리에게 하실 말씀들이 있다. 매 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들이 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2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매월 초하루. 그런데 목사님 1월 1일이 매월 초하루 아닙니까? 네, 하나님 나라의 날짜 계산법은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날짜는 하나님이 따로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은 로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당신의 시간표를 알려주시길 원하셨을까요? 이번 달에는 이 주제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갈 것이야. 그리고 이번 달에 한 주제 매주마다 주제가 있단다. 나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경험하길 원하신다. 그런데 그것이 부모들 세대에게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녀와 모든 세대들에게 하나님은 그 뜻을 경험시키시길 원하신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밤부터가 이제 월삭 예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그 달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 메시지가,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 영을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묶여 있게끔 합니다. 목사님, 현재 내 삶을 보세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 계획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돈이 적다 많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부로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부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 돈이 많으면 이꼬르 잘 산다라는 그 구조가 우리 안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돈이 없으면은 잘 못 산다. 돈이 있으면 잘 산다. 애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내 친구네 집 진짜 잘 살아. 야, 걔네 집 잘 산다니? 그런데 그 잘 사는 기준이 우리는 무엇으로 기준을 새깁니까? 돈으로 새기면 안 된다. 인간이 잘 산다는 것은 돈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사는 것,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기쁨 있는 삶, 즐거움이 있는 삶, 그러한 삶들은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인데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어졌을 때 진짜 믿음이 나타난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영역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너의 믿음의 행위가 나타났을 때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런데 그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 하십니까? 테스트, 고난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들. 근데 이 믿음이라는 영역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너의 믿음의 행위가 나타났을 때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런데 그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 하십니까? 테스트, 고난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들. 인간적으로 고난이란 내 뜻대로 안 되게 되어졌을 때, 그러니까 2019년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계획과 나의 계획을 무엇해야 될까요?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수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수정이 아니라 내 뜻은 아예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때 주님의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신뢰한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가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예레미야에도 이러한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장 7절 시작.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때가 되어지면, 제철이 되어지면 돌아온다. 오리도 겨울 되어지면 돌아온다. 뭐 제비는 언제 돌아온다. 다 돌아오고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할렐루야. 왜 제비가 봄에 날아오는지 알아? 왜 오리가 겨울에 날아오는지 알아? 내가 계획했지롱.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에 맞게끔 그들이 여름에 오는 새가 있고 겨울에 오는 새가 있는 거예요. 그 새들을 통하여서 자연이 회복되어지고 그 새들을 통하여서 생태계가 회복되어지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 새들은 겨울에 사는 새잖아요. 네. 겨울을 만드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 새를 만드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새들은요, 하나님이 절로 가 그러면은 집 떠나고 바로 갑니다. 근데 누구만이 가라고 했을 때 안 갈까요? 아이, 우리가 안 간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염려하느냐? 그러니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거 아니라니까. 절대 아니라니까. 떡으로만 살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니? 먹고 입고 자는 거, 그 문제만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끝내 어떻게 되는지 아니? 공허하다, 망한다, 어렵다, 힘들게 되어진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니? 너의 사업, 너의 직장, 너의 성공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믿니? 그럼 보여줘봐. 너 삶을 나에게 한번 맡겨봐봐. 그래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뭐를 바꾸기? 주인 바꾸기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왜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계시고, 나라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다?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정이 있어야 땅도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물질을, 재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언약을 받고 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왔습니까? 기근이 왔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언약은 믿음으로 끌어당길 수가 있거든. 믿음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거, 믿음으로만 끌어당길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에 돈이 있어요. 하늘의 돈이 있고 이 땅에 돈이 있습니다. 이 하늘의 돈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려면, 이 하늘의 돈이 이 땅 가운데 경험하려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년 새해라서 전보로 많이 가고 이러잖아요. 돈 많이 벌려면 이런 것들 해. 사단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돈 버는지. 돈이 어떻게 하면은 많이 벌리겠습니까? 물어보면요, 기가 막히게 그 사람들은 어느 때 예정되어져 있으니까 그때 투자해. 정말 점을 잘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은 한순간에 어떻게 되어진다? 없어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의 물질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이번 달을 히브리 원어로 쉐밧 월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달은 이스라엘 달력은 총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음력, 양력 두 가지 있죠. 이스라엘도 음력, 양력의 기준은 아니지만 종교력이 있고 민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력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는 11월, 민간력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 5월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1번 히브리어 알파벳을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11월 쉐밧의 뜻은요, 써놔주십시오. 권위와 왕권. 11월을 대표로 하는 히브리 원어의 단어는요, 써놔주십시오. 의로움. 이번 달에 하나님의 권위와 왕권이 나타나는 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무엇을 상징합니까? 능력과 통치와 다스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통치와 능력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시기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려면은 나의 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애야 하겠죠. 나의 계획 내려놔야 하겠죠. 자기 부인 해야겠죠.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왜요?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다스림이 이번 달에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가정에, 교회에게 나타날 것이거든요. 우리 교회에게는 제가 없을 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려면 나의 계획을 내려놔야 한다. 나의 뜻을 내려놔야 한다. 그래야지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릴 수가 있다. 죄란 내가 주인된 생각. 그래서 우리 왕 예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나의 왕으로 인정해 드려야지. 근데 말로만 인정해 드려서는 안 된다. 그분을 왕으로 인정해 드리면서 그분의 왕의 통치가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 하나는 시간. 물질과 시간 안에 하나님의 통치의 다스림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돈과 시간. 근데 우리는 이 돈과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왕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짜디크, 의로움이 나타나는 시기래요. 그분이 왕이십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 가다가 어떠한 마음과 감동을 주셔요. 하나님, 내가 이 물질을 열방을 향하여 흘려내보내길 원합니다. 그게 의로움이 나타나는 시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어졌죠. 근데 그 의가 우리 안에만 있으면 안 된다. 내 주변에 고아와 가부와 객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시기래요. 사람들은 그들에게 집중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길 원하시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나무들을 많이 심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식목일이 있는데 이 식목일의 이름은 투비 쉐바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일 많이 심는 나무 중에 하나가 아몬드 나무입니다. 뭐 올리브 나무도 많이 심지만은 이 아몬드 나무도 많이 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 이 아몬드 나무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아몬드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몬드 나무를 많이 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게 되어졌을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 지역에서 꽃이 피는 나무가 아몬드 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식물들을 깨우기 위해서 아몬드 나무를 많이 심는다. 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대요. 나를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신대요. 나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깨우신대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꽃이 펴야 합니다. 겨울은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아픔, 저주 있잖아요. 그 모든 영적인 겨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지나가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허락해 놓으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봄의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봄의 시간 안에 내가 너희들을 초청하였다다. 그런데 그 봄의 시간의 초청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나는 아직도 어딥니까? 겨울이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아몬드 나무의 열매를 맺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몬드는요, 히브리 원어로 샤케드, 이 뜻은요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써놔 주십시오. 깨어 있으며 지켜보고 있다. 깨어 있으며 지켜보고 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만 깨어 있고 지켜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도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무엇을 지켜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깨어서 지켜보시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도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앞뒤 좌우로는 다 막혀 있습니다.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어디밖에 없습니까? 하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좌우 앞뒤가 꽉꽉 막혀 있으니까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자녀들, 가정적으로 봤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럼 무엇을 봐야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막혀 있을 때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말고 평상시에도 어디를 봐야 된다? 사방팔방 다 뚫려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눈의 고정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몬드는요, 샤케드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나의 눈동자다라고 되어진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몬드, 샤케드라는 단어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나의 눈동자를 통하여서 너희들을 지켜볼 것이란다. 나는 단 한 번도 눈을 감아본 적이 없다. 우리는 감잖아요? 이렇게 계속 감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눈을 감아 보신 적이 있다 없다? 계속 눈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치와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무엇이 바뀌어야 된다?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이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가 내가 대답하길 살구나무. 이 살구나무가 아몬드 나무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살구나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를 보면은 아몬드 나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아몬드 나무를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길 내가 잘 보았다. 내 말을 행하는지 내가 지켜보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예레미야 1장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요, 샤케드,
아몬드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아몬드 가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그에게 주었을 때, 능력을 주었을 때, 언약을 주었을 때 아무것도 자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이 예레미야는요, 샤켓, 아몬드 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옳았구나, 네가 나를 보고 있었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의미를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월 히브리역으로 15일이 되어지면은요, 나무를 엄청나게 많이 심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심으면 끝입니까? 끝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비가 내려야 하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나무 대신 예수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졌다라고 하면은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날마다 은혜의 단비를 구해야 된다.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가면요, 우기입니다. 많은 비들이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를 통하여서 이 아몬드 나무가 자라날 수 있도록 일부러 비 오는 날 이 아몬드 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 열매를 가지고 있는 나무의 특징은 1년 만에 열매를 맺습니까? 맺질 않습니까? 맺지를 않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관리가 필요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열매를 본인들이 따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나이 드신 분이 90살 유대인이 그 나무를 심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보면요, 못 먹지. 내 후손들을 위해서 심는 거야. 누군가가 길 가다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에게 이 양식을 주기 위해서 심는 거야. 유대인들은요, 자기네들이 먹으려고 그 나무를 심지를 않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그 나무의 열매를 주기 위해서 믿음으로 심는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그들의 의로움인 거예요. 의로움. 아몬드 나무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우길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는 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 써놔 주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을 선택하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잠들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가르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잠들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몬드 나무가 또 나오는데 민수기 17장 7절부터 10절 시작. 모세는 그 모든 지팡이를 성막 안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 앞에 두었다. 다음 날 모세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 보니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익은 살구들이 달려 있었다. 이게 아몬드 나무였습니다. 9절 시작.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자 그들이 다 의심쩍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각 지파 지도자들은 각자 자기 지팡이를 가졌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의 지팡이를 법궤 앞으로 다시 가지고 가서 거기 보관하여 반역하는 자들에게 경고가 되게 하고 그들이 나를 원망하다가 죽는 일이 해. 이스라엘 안에 내부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왜 모세만, 왜 아론만 리더가 됩니까? 왜 너희들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리더가 될 수 있다. 반기를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12지파의 지팡이를 가지고 와라. 다 갖고 와. 왜냐하면 지팡이는요, 능력과 권세를 뜻하거든. 성경에서 리더십들의 지팡이들 다 갖고 와. 왕권, 능력, 아까 얘기했던 통치, 다스림 다 가져와. 그리고 나서 법궤 앞에다가 다 놔. 그런데 누구의 지팡이에 싹이 납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아몬드 열매가 그 주변에 뚝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론을, 모세를 세우셨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리더십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통치와 능력과 권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권위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쌓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아몬드 꽃의 모양은요, 7 촛대의 모양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촛대의 역할은 써놔주십시오. 어두움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신, 써놔주십시오, 성령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야지 나머지 6개의 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경외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아까 나무 나왔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는 원래 어디에 심겨진 나무였냐면 광야, 사막,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세상에 썩을 열매들만 맺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시냇가에 옮겨 심었다. 원어적으로는 옮겨 심었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옮겨 심었다. 왜요? 열매 맺으라고, 풍성한 삶 살라고. 이 나무는요, 무엇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시냇가에다가 그 뿌리를 깊이 내리면, 그것만 하면은 언젠가는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뿌리를 내는 거예요. 그분과 깊고 친밀한 관계의 영성을 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때를 따라 철을 따라 하나님 무엇을 맺으신다? 열매를 맺으신다. 내가 원하는 때에 반드시 열매 맺는다.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참 쉽지, 뿌리를 시냇가에 깊이 내리는 거야. 마음 흔들리지 말고. 광야 알잖아. 돌아가면 죽어, 돌아가면 끝나, 돌아가면 메말라. 그래서 불쏘시개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너의 나무들은 날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란다. 풍성할 것이란다. 너가 해야 될 것은 죄인의 자리에 앉지 마.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 악인들의 궤를 따라가지 마.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근이번 하나님께서 이번 달 쓰시는 지파 12달이 있는데 12지파를 통해서 그 달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지파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 달은요, 아세르 지파, 우리나라 말로 아세지파입니다. 이 아셀 지파의 단어의 뜻은요, 써놔주십시오. 축복과 번영. 할렐루야. 하늘의 신령한 복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고
이 땅의 축복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복 받는 달이 요번 달이다. 저번 달이나 그 저번 달은 막 심판하고 막 주의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왜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축복하시려고. 왜냐하면 심판하지 아니하면은 새로운 날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저번 달 장사 잘 안 됐다고 해가지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저번 달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갖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축복과 번영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항상 조건이 있어요. 언약의 관계거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말씀하시질 않는다. 언약은 쌍방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아쉐르라는 단어를 분석을 해보니까 세 가지의 단어로 합성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더하기 형상 더하기 머리. 하나님의 형상의 본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더하기 우리의 삶의 머리 대신 누굴까요? 예수님. 써놔주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면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는 달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면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는 달이 아쉐르. 할렐루야. 그래서 형통이란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진행되어졌을 때 오는 것. 찰나의 히브리 원어로 형통이란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진행되어졌을 때 오는 게 뭐래요? 형통이래요. 예수가 머리 되시면은 예수의 통치와 예수의 다스림과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를 바꾸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은 주님은 열매를 맺으신. 히브리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거기다 동그라미.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내 믿음의 행위랑 결부를 안 시키니까 무엇 되어집니까? 유익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듣는다고 해갖고 믿음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는 것 안에만 믿음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까지가 믿음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듣는 것으로만 끝나 버린다. 그러니까는 믿음의 결부를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써있죠. 시험하래요. 확증하래요. 믿음 안에 있는가? 보여봐. 확증해봐.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나와 있죠. 확증하지 못하고 너의 믿음을 시험하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다. 그러나 누가 나요? 내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질 않으셔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큰 3번 성경에 나오는 이번 달 사건들. 자, 사사기 21장 23절부터 25절인데 세상의 법으로 형통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달에 이 베냐민 자손이 어떻게 행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써놔주십시오.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 결과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장판 되어지는 거예요. 왜?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맞아, 내가 기준이 나인 거예요. 왜요? 법이 사라지면요 난장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법대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 그 법을 따라 살지 않으면요 자연은 파괴되어진다, 관계는 파괴되어진다, 세상의 구조는 파괴되어지게끔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진리는 여러 가지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 스가랴 1장 7절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롤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아멘. 이번 달에 여호와께서 우리 주원이에게 임하시사 말씀하실 것이 있대요. 이번 달에 누구에게 말씀하신대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 달은 스가랴가 성전 회복과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받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계시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실 것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신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날에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 없다? 예표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 이 달에는 어떤 일을 할 거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스가랴를 찾으신 거예요. 성전 세울 수 있겠니? 아, 하나님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 스가랴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절 시작. 40째 해 11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세상의 권세와 능력 가지고 가나안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취할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들이여 말씀으로 일어날지어다. 그거예요. 왜? 축복, 언약, 번영, 통치, 권세가 있대. 그러려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복을 우리에게 동시적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이번 달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포션이 출애굽으로 넘어가는 거야. 왜? 출애굽에서 이러한 말씀들이 있어. 쉐못, 여호와의 이름들 알려줄게.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라. 그러하면 그 이름들의 능력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니라. 말씀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번 달에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서 제2세대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과 언약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사업장, 직장, 자녀, 남편, 모든 문제, 근원,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어떤 날쌘 것보다 예리합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졌을 때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적들은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사단은 무너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바벨론은 무너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축복과 번영과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려면 뭐 바꿔라? 뭐 바꿔라? 주인 바꿔라. 주인 바꿔라. 주인을 바꾸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재정 시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재정을 쓰고, 의로움이 나타나야 된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녀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믿음으로 나타나야 된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봐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열매 맺게 하리라. 아몬드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너희들이 지금 가정이 겨울의 시즌을 보내고 있니? 나는 봄을 준비해 놨단다. 나무 심어라. 과거의 실패, 좌절, 어려움, 고통,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새로운 시즌이 열린다. 새로운 문이 열린다. 새로운 나무를 심어라. 과거에 받았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받아라. 왜요? 새 나무이니까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어졌도다.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들을 계획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뭐 바꿔라? 뭐 바꿔라? 주인 바꿔라. 제발. 기도하겠습니다.